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딱 두 말씀으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제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있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돼 있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야,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과 이게 우리는 막 언어를 통해서 쟁론을 하는데 이게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예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과 여러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수렁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 서기관은 서기관 입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여러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딱 첫째가 되는 율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신지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모두 얘기합니까? 두 번째도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31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이 두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첫 번째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답하시는 거예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왜 한 가지, 첫 번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왜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까요? 둘 다. 이야,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둘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두 개가 따로 뗄 수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개가 다 중요한데 두 개가 따로 떼어져서는 온전한 율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은 따로 떼어져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로 같이 가는 율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참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까요? 뭘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구체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우리 어른들이 연애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이후에 말고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인과 또 어떤 남자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가정하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생기면요,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 사랑하는 여인과 약속이 있으면요, 수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째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는 안 할 것 같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면요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아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남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따로따로 산다 그러면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의 한마디가 내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야, 학교 오늘 째고 놀러 갈래? 그러면요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뭐예요?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 그게 안 되고요, 이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듣고 남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학점이 나오면 이제 후회하겠죠. 이미 늦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중독이란 말이 나쁜 의미로 하면은 중독이 된 것을 그것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에도요 선한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독이 되면 돼요.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영영 안에서 구속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음주에 아니면은 뭐 다른 것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옳지 않은 것에 중독됐다. 그건 뭐예요? 그걸 사랑한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개념, 이웃을 사랑한다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영향 아래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으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고 찬양의 자리에 오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영향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저번 주입니까? 저번 주에 저번 주죠. 헷갈립니다. 이제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거룩한 예배, 산제사,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시간 속에 내 몸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그런 나타나는 역사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면요 내 삶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증명을 시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말씀하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고 자신의 욕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웃이란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속해져 있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다 그들을 수용하는 그런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웃을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만 이웃이지 이방인들은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개념이다. 너에게 필요한 사람, 우리로 표현하면요 너하고 결이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다고 유대인들은 왜 만들었는지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지옥에 뭐가 없어서. 지옥에 뜨거운 불을 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구원의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창조했다, 그렇게 알고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방인들이 너희 이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나는 내 이웃을 뭐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적어도 좀 사랑하고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껄끄럽고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딱 물어보면 아닌데 좀 나하고 좀 싫은 사람 이쪽으로 가면은 저기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직진합니까? 잠시 화장실로 들어가야죠. 빨리 파 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부정한 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들과 눈이 마주쳤다고 해서 부정하게 됐다라고 해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었어요. 아침에 지나가다가 부정한 사람을 보고 세리와 이런 이방인들을 보면요, 오늘 하루 내가 망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가장 큰 증거, 그게 뭡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로 온다라고 해가지고 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증명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이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껄끄럽고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오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두 가지 중에 선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저게 지금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한 명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 뭐 가족이니까 뭐 이해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가운데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은연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화해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선택과 교회에서 하루에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서 오늘 철야하세요, 그 두 가지를 좀 선택하려면 뭐 하겠습니까? 철야 선택하죠. 그냥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막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쭉 보면요, 굶주릴 때에 먹이고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입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물질과 시간을 이웃에게 투자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어려우면은 저 사람 나하고 별로 껄끄러운 관계지만 힘들면은 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나하고 편한 사람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도 뭐요? 좀 다른 사람도 어렵고 힘들면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뭐요? 도와주고,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에 온전한 사랑이 있는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이런 삶을 지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뒤에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서기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아멘. 33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이 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뭐하다고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모든 전제와 모든 제물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받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와 뭐한 것이 있으면요, 걸끄럽거나 걸리는 것이 떠오르거든. 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와 가서 화해하고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다시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구나. 그냥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나님 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사람은 살아가고 좀 맞는 사람끼리 놀고 안 맞는 사람은 배제하고 네 맛대로 살아라.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되든지 놔두겠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서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지체로서 서로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를 도와주는데 어떤 다름도 인정하고 달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세워지도록 또 같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